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총에 이번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모든 크신 사랑 앞에 우리 감사의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또 감사의 선물도 함께 나누고 또 감사의 열매나무를 우리 밖에다가 함께 만들었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런 추수감사의 기쁨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와 우리 상황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기쁨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모든 추수물들의 일부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앞에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하나의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상과 들의 우리 감사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감사물들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고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 농과 들과 산에서 밭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봄부터 지금까지 정말 큰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땀을 흘리셨는데,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다른 해와 달리 이번에 좀 수확이 좀 적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은총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건강함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있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곁에 있어준 남편이고 부인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동반자들인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강력한 폭우가 우리 모두를 염려하게 했었습니다. 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내년 후반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감사 예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년과 다른 정말 감사 예배다. 우리들의 풍성함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예년과는 다른, 우리 일평생과는 다른 감사 예배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수고와 노고를 아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저 따라서 힘들지만 잘 해냈습니다. 옆에 한번 해보십시오. 잘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힘들지만 우리 삶의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힘들지만 여러분 잘 해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린 이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된 여인과 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이유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원한이라는 것을 볼 때에 심각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사기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듯이 큰 난관에 부딪혀 있는, 큰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자기 권리를 빼앗긴 이 여인은 자기 권리를 빼앗은, 무엇인가를 빼앗은 아마 상대방, 이 적대자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이야기도 했겠고, 아니면 항의도 했을 것이고, 아마 이게 안 돼서 소리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온 겁니다. 빼앗긴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갔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왜 해결해주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상황, 문화, 전통, 우리 사회도 이렇게 바뀐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전통과 같이 그 시대도 이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혼자가 된 여인입니다. 여자가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그 당시에 보호자인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남편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래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하소연을 재판관이 들어주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데라고 재판관이라는 이 사람은 통지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게 되니까 문전박대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을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재판관은 그런 생각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딜 감히 여자가 지엄한 재판관을 찾아왔느냐고 아마 이렇게 모욕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에게 졸라댑니다. 어떻게 그 일이 되어졌을까? 우리 성경은 결국 이 재판관이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존중도 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내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네. 이러고 나서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실로서 무슨 기사처럼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혼자된 여인과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난관이 있고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나무인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호소를 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약한 이 여인에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해라 해서 그렇게 지켜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견뎌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어떻게 방식을 해주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다. 왜? 왜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때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영적인 권리,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삶, 하나님만 살아가서 우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런 기쁨,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 이 재판관에 가서 정말 간절한 이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이 여인과 같이 강한 벽에 부딪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긴데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불만을. 어째서 불평하느냐? 왜 어찌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탄식하는,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패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이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역을 치러야 됐었습니다. 노예로서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그들은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삶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마른 풀포기와 같고 지렁이와 벌레 같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절망한 백성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럼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는, 절망과 같이 벽에 부딪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넘을 수 없는 강, 막혀있는 이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발 앞에 있는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해와 달과 하늘과 별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절망이 이 앞에 벽이 막혀 있지만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이시다,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희망의 원동력이 어디냐? 우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말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무슨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 화이팅,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힘을 주어야지 그냥 힘을 내라고 하는데,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는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인데,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뛰어도 지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힘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또 벽에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아마 경제적으로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우리 가정들도 있고, 이 사업에 있어서 어려웠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하나님께 막 주먹질하고 싶었던 아마 이런 우리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 지구 전체가 지금 이런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쳐있는, 때로 낙심하고 있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막혀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감사 예물과 함께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삶들을 우리 남원 땅에서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 남원 땅 속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며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 힘을 주시고 뛰어도 지치 않고 달려도 곤비지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힘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잘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